자,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있어요. 본성 중에 어떤 본성이 있어요? 돌아가는 거. 특별히 고향을 찾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일과 중에 하나죠. 이번에 그 설날을 맞이해서 3,800만 명이 이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동하지 않고 집에 계신 분은 5천만 명 가운데 1,200만 속에 해당되는 거야. 아, 나는 안 움직이고 잘 살고 있구나.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도대체 누가 쉬어봤어? 3,800만 명이라는데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묻거나 따지지 말고 엄청나게 움직이는구나 이번에. 특별히 고향을 찾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 또그 이 형제들을 만나려고 찾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쉬려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자식들이 있는 곳이 좋아, 거기가 너무 편해, 이래서 자식들이 있는 쪽으로 올라오시는 이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특별한 모임을 이번 설날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누구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냐?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간 사람을 이제 끝난 거니까 이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100년 전에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난 날을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받아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했는데 이분이 선거 운동을 할 때 주일날이면 그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 교인들은 질문을 그 이제 대통령 후보자한테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그 많이 준비를 하는데 8살짜리 아이가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저 할아버지한테 질문해야지.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기도도 하고 아빠 엄마한테도 너 준비됐니? 그러면 네, 저 준비됐어요. 그리고선 그날 돼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또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질문할 사람 줄을 쫙 섰어요. 8살짜리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쓰다가 아버지한테 물려줬다가 그리고 자기 집에 이렇게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선 그 8살짜리 아이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큰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간이 돼서 할아버지 트럼프가 그 어린 꼬마에게 뭐가 알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 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런 질문은 또 처음 받아봤나 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면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말문이 막혔나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트럼프의 그 어떤 말투나 행동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싹 달라져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하는데 이 트럼프가 나에게 하나님이란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듣기 쉬웠으면 좋겠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패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은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이기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자, 소리를 이렇게 하고, 성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한번 따라해 봐요. 내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천국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천국 가족.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천국 가족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는 세상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또 많은 모임들을 가지잖아요. 이럴 때 천국 가족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천국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오늘 4절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셔. 나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거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예요?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족들. 나는 누구라고요? 천국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천국 가족. 천국 가족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인생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84편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그냥 행복해 보이시래 이럴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천국 가족이야 이러지만 우리 속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야. 인생의 문제는 눈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아무리 많은 눈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는 우리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을 천국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큰 고속도로보다도 더 커다란 이런 그 광화문으로 가는 그 거대한 길보다 더 넓고 빠르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길이라서 그 길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비운 사람 또 아니면 정말 싫은 사람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눈물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그 눈물 골짜기인데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샘이 있어요. 생명의 샘. 하나님이 그 샘을 주신 거예요. 여기 이런 샘이 있었네. 아유, 난 지금 막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러다가 이 샘물을 만나게 됐네. 그러면서 샘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승질이 급해가지고 거기다 탁 머리를 쳐박고 막 그냥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인생은 눈물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샘물, 생명의 샘물을 주어서 벌컥벌컥 마시게 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세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닦아주시냐면 오른손을 일단 붙잡아요. 다리도 흔들리고 막 그냥 그 마음도 막 떨리고 이런 그 우리 인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손을 딱 잡으시고, 그리고 귀가 안 좋아요 이런 것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어. 그냥 이 귀청으로 쨍쨍하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약속까지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걷게 될 때 천국 가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기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에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주신다는 거. 이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주보에 보면 오픈도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 오픈도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통계를 냈는데, 이 전 세계에서 3억 8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3억 8천만 명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요. 너 나라 말아먹은 그 죄인이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 불을 땡겨가지고 불도 이렇게 막 불에 타서 이렇게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착하고 선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3억 8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중에 2천만 명이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어. 우리하고 이렇게 그 땅을 맞대고 있는 이 북한 땅에 3억 8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북한 땅에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천국 백성들, 내 백성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들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행할 때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주님 저 외로워요. 그래 외롭지. 외롭겠지. 어떻게 안 외롭겠어. 근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다시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이 말씀은 외우고 말아야 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우리 삶이 낡아지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소멸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기는 자는, 천국 가족들은 날로 그 속이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90이 넘으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이 권사님들이 알 만큼 다 알았다고. 우리 원로 장로님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원로 장로님 되셨는데 나는 예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어. 내가 이제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이러질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지난번에 한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아픈 데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시편 92편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나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벨품이 좋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찬송으로 시작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족인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우리 육신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신 영생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라고 했어요. 애통이라는 것은 재난과 손실로 인한 슬픔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상태를 애통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애통은 아무것도 대신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천국 자녀들에게, 천국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위로받은 증거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받은 증거가 뭐냐면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로해?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누나한테 통화하면서,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누나인데 이 누나가 날 보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지난 주간에 별일이 다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별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없대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딨나 하고 집안을 그냥 휴대폰이 없어져가지고 대청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이 없어져가지고 찾아갔던 마트 있잖아요. 마트도 가가지고 혹시 여기 내 휴대폰 떨어진 거 없냐고 누가 주졌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답답하게 살다가 어딘가 있겠지. 요새 내가 좀 깜빡깜빡하는 게 있어. 이러면서 그냥 하루가 있다가 이 세탁기에다가 세탁물을 집어넣고 그거 다 빨아가지고선 세탁기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옷을 이렇게 꺼내는데 뭔가 뚝 떨어지더래.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 세탁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까지 치매 걸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막으셨나 봐. 하나님이 딱 오른손을 붙잡아가지고 야 하지마 막 이러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꽉 참고, 우리 누나는 내가 말 안 하니까 내가 치매가 걸렸나 이래요. 자기가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치매야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뭔가 잊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치매 걸렸나 봐 병원에 가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참았어. 참았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근데 말이야 이게 얼마 전에 애들이 지금 날 갖다고 새 거 돈 모아서 사가지고 온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 거야 새 거. 근데 이걸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봤대요. 고치는데 가봤더니 못 고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가 참았어. 여기다 치매 이 얘기를 꼭 참았어.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새는 치매가요 나이가 든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연세대 교수 105살짜리 김용숙 교수가 나와서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영민한지 몰라. 근데 20대도 치매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참았어. 우리 누나 치매야 병원에 가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하루 있다가 또 다시 가서 이거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하루 있다가 물이 쫙 빠지고 그랬더니 얘기하더래요. 40만 원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겠다고. 이게 얼마인데 40만 원이냐고 막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 돌아왔대요. 돌아왔다가 가서 얘기했대요. 남편 전화로 내가 먼저 번에 쓰던 핸드폰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부속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없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난 깜빡 그런 생각이 그렇게 방법인데 그 생각을 못했다고. 아마 장사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우리 누나가 가서 이제 갖다 줘가지고 그냥 돈도 안 드리고 수고비만 얼마 주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매가 아닌가 보네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애통할 일이 있어요. 가슴을 팍 치고 싶어. 그런데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누나가 날 보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요새 좀 배가 솔솔 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더라고. 우리 누나가 어떻게 위로하냐면 내가 얼마 전에 배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시금치 먹으니까 배 아픈 게 싹 없어지더라. 나보고 시금치 먹으라니. 우리 누나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요. 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다가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목사님 부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애통할 일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어요. 뻥 뚫려요. 그런데 거기 누가 채워주시냐면 천국 가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그 장소를 턱 채워주신다. 꽉 채워주신다.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준다고요. 위로해 준다. 곡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고. 여러분, 요즘 우리 그 가수들이 이렇게 보면 저거 어디서 배웠나 나는 궁금했어. 소리 질러 이러잖아. 그래서 소리 지르는데 나도 그 소리 질러 이 소리가 나오면 그냥 TV도 이렇게 보다가 나도 이야 이렇게 돼. 소리 질러. 왜냐면 성경적이잖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옆 사람하고 수근거리지도 말어, 의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믿고 쫓아오기만 하면 돼. 이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리고 일에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나팔을 뿌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가 뭐냐면 소리 질러 이거야. 그래서 소리 질러 이야 이렇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정말 곡할 때가 있어요. 모든 눈물을 우리가 살 때 곡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의 울부짖음이야. 어찌하면 좋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면 돼. 천국 가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듣고 있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해요. 소리 지를게요. 하나님, 목사님은 눈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딱 보면서 소리 지르는구나 이러지 못하도록 제가 완벽하게 감추고 소리 지르겠어요. 우리 주님에게 소리 지르면 주님이 우리의 그 소리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왜? 천국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천국 가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 이거를 이긴 자라는 말로, 세상에 이긴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신천지 이단 이만이요. 이긴 자라고 이 이긴 자라는 왜 이긴 자이냐고 여기 이기는 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돼. 세상에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단들도 있어요. 이번에 서부지법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 가운데 대구에서 버스 4대로 젊은이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는 제보도 있어요. 근데 워낙 예민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거기 전화를 들고 있었던 중년의 여성, 40대 여성, 이 여성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들이고 천국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곡하지 마라, 염려하며 울부짖지 마라, 이제 믿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소리 질러! 라고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가족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픈 것도 다 이제는 지나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손에다가 이렇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수건을 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인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닦아주지 않으세요. 천국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을 닦아주신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대신 다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갈망해야 돼. 갈망. 목이 말라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가족들인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천국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깊은 샘의 복도 주시고, 젖 먹이는 복도 주시고, 태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천국 가족인 이런 삶,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될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 지금도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3억 8천만 명이나 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가문들도 있고 무슨 뭐 집안에 내려오던 뭐도 있고, 심지어 무당의 아들이라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어요, 내가. 이게 은혜야,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런 짓을 벌리고 있어요. 몰라도 돼, 괜찮아. 내가 천국 가족인 것을 믿으셔야 돼. 이기는 자요.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8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에게는 신이 어떤 뜻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천국 가족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보면 눈물도 닦아주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제 넌 사망이 없어. 너는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